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3장 전체지만 우리가 교독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7면 정도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특별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설교로서 예레미야의 애가와 소망, 애가와 기도,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전체를 네 부분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자,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전체 핵심은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하루하루 삶이 힘들어서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상황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요.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거의 우상시했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성인 줄 알았더니 그 영원한 도성도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두 손 두 발에 착고에 매여서 짐승처럼 끌려갔고요. 그 여성들을 보호할 남자들이 다 포로를 끌려가니까 여성들은 바벨론 남정네들한테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는 시국입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황이에요. 온통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4절 범위가 좀 큽니다. 범위가 커요. 자,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완전하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고통과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완전하여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정확하여 내가 부르짖으나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정확하여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너무나 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관역 삼으신답니다. 큰 고통을 말하는 거죠.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내 심장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 중심 예루살렘을 원수처럼 대하시니 예레미야는 평강과 소망과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계속 심판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21절에서 소망의 분위기로 확 바뀌었는데, 온통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온통 무너진 처참한 광경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소망이 된 거예요. 내가 처참하게 심판도 받고 때론 고통도 받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성품은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 예레미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 24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라고 번역된 인자가 뭔지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보는 말한 것 같아요. 인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의 뜻은 뭐라고요? 영원하고도 불변한 사랑. 한자로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속을 새겨도 언약적인 사랑,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영원하고도 불변한 사랑이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시편 23편 6절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여호와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헤세드의 사랑이 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과 새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는 회개의 촉구가 묻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가 무슨 뜻입니까? 장송곡이에요. 슬픈 노래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자. 이제라도 회개된다. 이 말씀이 녹아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업, LG, 삼성, 솔브레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유업, 헤리티지, 유산의 유산.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 되십니다. 1억이고 10억이고 50억이고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죽을 때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들, 물거품 같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유산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portion. 여러분의 분깃, 우리의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산이 하나님인데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남김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난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죄악이 있진 않습니까? 어디 다른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본문에서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인데,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사무실에 사무용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떠오르더래요. A4지 몇 장 갖고 간 거, 볼펜 한 자루 갖고 간 거, 이 작은 죄악의 조각이 다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기도응답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은 것이 있다면, 마음에 단 한 조각이라도 회개치 않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분노는 일시적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았는데 그 성품이 뭐라고요? 25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성품은 선하시도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식당 이름 질 때 토부라고도 많이 집니다. 토부는 뭐냐면 선한, 좋은 이런 뜻인데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번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풍성하게 세워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하신 걸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최고로 베스트 웨이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31,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의 징계가 본심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그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진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우리를 처참하게 벌을 주시더라도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정말로 가뭄에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고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도 않으며 결국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며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우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내 자신의 내면을 보고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미성숙한 거예요.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어? 나한테 저렇게,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괘씸하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은 아직은 아직 애기 같은 신앙인 거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내 내면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는구나.
그럼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서도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온전치 않은데도 나 정도면 괜찮게 착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주일 수 있지만,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럴 게 아니라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성숙이 일어나거든요. 성경과 나를 비교하고 바울과 나를 비교하고 예레미야와 나를 비교하니 내가 처참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과 성숙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이기에 나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진노가 일시적임을 우리가 묵상하며 여기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은 예레미야가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0절, 내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써놨죠? 행위들이 원문으로는 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우리의 걸어온 길, our way, my way, 내가 과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철저히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며 나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복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보실까요?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손만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손을 다 들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 47절은 굉장히 아픈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42절로 47절 이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이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회복과 소망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도 인생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넘어짐도 신앙의 여정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넘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그 뒤 가사 몰라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레미야 애가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은 또 내일 모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두심으로 참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8절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비시고 돌아볼 때까지니라. 여러분의 눈물이 48절처럼 시내처럼 흐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울어보셨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49절 내 눈에서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어요? 누구나에게 고통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애곡한 적이 이제 저는 최근에는 우리 어머니 그 암 진단 됐을 때, 왜냐면은 지금 숨을 못 쉬어가지고 심장이 이제 3군데나 막혀서 스텐트를 3개를 박아야 되고 종합병원이라 다른 병원 고치고 왔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폐에 4cm 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3기 4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또 폐를 혹을 붙이고 와가지고 제가 잠깐 어머니는 안심시켜드리고 제가 서울 아산병원 지하 3층 주차장에 혼자 내려갔어요. 소변을 30분마다 보셔가지고 우리 차 안은 좀 비참했거든요. 여러분 30분 오줌 마려운 고통도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서울을 못 가서 항상 우리 교회차 이 카니발에는 요강을 싣고 다녔어요. 소변은 보셔야 되니까. 온통 종합병원이고 비참한 상태.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폐암 3.5기 진단을 받으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강 붙들고 울었어요. 웃긴 모습인지 슬픈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니발 차 안에서 제가 요강 붙들고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이게 뭐지요?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흐르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고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강을 붙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애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망은 50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르지 않는 눈물이 언제 그친다고요?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 우리 눈물은 그칠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하루 살면 하루 고생, 이틀 살면 이틀 고생,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돌봐주시면 시내 같은 우리의 눈물이 마를 것입니다. 흐르는 내 눈물이 드디어 마를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이 소망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55절로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내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순간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예레미야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56절에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도 제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57절 주님 제 가까이 하셔서 57절이요? 주님 내 가까이 하셔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금 제 가까이 하셔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58절 주님 내 원통함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 이 속량은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이에요.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이에요. 내 생명을 속량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네 글자로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에베네셀. 따라해 보세요. 에베네셀.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예레미야는 지금 3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59절, 66절 하나님 예루살렘을 대적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의 믿음을 힘들게 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의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런 의분에 찬 간구로 예레미야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장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절 한 절 가슴 신비에 새기시고 결단하심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완전하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분노는 일색이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소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토록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헤세드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토부, 그 은혜를 붙들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 불변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오늘 하루 소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발견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진정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영적 성장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